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 전반부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담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하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해도 어른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위대한 기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적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는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무언가 거북하고 그래서 이야기 속으로 몰입이 잘 되지 않는 껄끄러운 본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기적은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한 요소일 뿐이지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기적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뿐이라면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된 다른 기적들과 구별되는 그 사건만의 독특한 의미와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실로암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이야기나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나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나 단지 기적에만 주목하게 된다면 그것은 각 개개의 사건이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더 자세히 읽어도 나올 것이 없는 진부한 이야기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기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본문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시던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를 찾아 광야까지 나온 무리들을 보살피는 가운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란 흔적이 역력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에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는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줄 음식을 조달하라 하는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마을에 가서 무리들이 먹을 음식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내라는 말씀도 아니고 무리를 마을로 보내려는 제자들을 막아서신 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그것은 이 광야에서 그 많은 무리가 먹을 음식을 너희 스스로 조달하라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실 때 그 주라는 말이 꼭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다라는 뜻의 동사가 디도미인데요. 이 동사가 19절에 다시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께서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다는 동사는 음식을 조달하는 것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준비된 음식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을 때 이 말은 그들이 먹을 음식을 너희가 조달해 와라 하는 뜻이 아니라 음식은 내가 조달할 테니 너희가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주어라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기적을 일으켜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기적은 내가 일으킬 테니 그것은 내 소관이니까 기적은 내가 일으킬 테니 너희는 내가 일으킨 기적의 결과로 만들어진 풍요를 무리들과 나누어라 하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디아코니아, 섬김이지요. 설교를 통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디아코니아란 음식을 차려놓은 후 모셔서서 대기하며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손님을 위해 음식을 차려주고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서빙이라고 하죠. 서빙. 그 서빙이라는 말 속에 성경에 나오는 디아코니아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서빙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여 디아코니아, 서빙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사역도 디아코니아, 섬김이라 정의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의 비유에 이 섬김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맡은 역할은 주인의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역할이고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섬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굶주린 무리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이러한 디아코니아,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섬김의 기본 개념이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이라 할 때 그 개념의 기저에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먼저 먹을 것을 공급하는 존재가 어머니이고 그 역할은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먹을 것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다 섬김은 아닙니다. 음식을 주되 주기 싫은 것을 마지못해 억지로 준다든지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얕보는 태도로 던져준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차려놓고 밥 먹는 동안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댄다든지 그건 섬김이라 할 수 없겠지요. 음식을 제공하되 거기에 먹는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담길 때 그것을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음식과 함께 사랑과 배려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모든 행동을 다 섬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기에게 젖을 물려 먹을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씻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치워주는 등 아기가 한 인간으로 자라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어머니가 없다면 다른 누군가라도 그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야만 합니다. 그런 보살핌이 있어야 한 아기가 정상적인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보살핌이 바로 섬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섬김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며 하나의 인격으로 성장해 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섬김을 받는 이유는
아이들은 섬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은 한 아이가 생존하고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부터 다른 사람의 섬김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변화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 이를 확장해 보자면 오직 성숙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섬기는 사람이 어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환자나 노인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든 후에도 섬김이 필요한 분들을 가리켜 노약자라고 하지요. 노약자란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섬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약자가 아닌데도 나이가 든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반복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전깃불을 켜둔 채 나가버린다든지, 방에서 음식을 먹은 후 간단한 그릇도 치우지 않은 채 일어난다든지, 자기가 어질러 놓은 것도 치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불을 끄고 그릇과 어질러 놓은 것들을 치워야 하겠지요. 그것은 다른 가족의 섬김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방에 있다가 히터나 보일러를 켜둔 채 나갑니다. 모임을 위해 벌려놓은 테이블과 의자들을 정리하지 않고 먹던 음식과 음식 포장지를 방에 둔 채 그냥 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꺼주고 치워주어야 하겠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쓰레기를 다 꺼내서 손으로 만지면서 다시 분류를 해야겠죠. 이 역시 다른 사람의 섬김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잔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알아서 감정 처리를 해가며 저 사람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단지 말버릇이 그럴 뿐이야 하고 애써 이해를 해가면서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입기 마련이라 그 상처를 스스로 싸매어 가면서 그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 역시 다른 사람의 섬김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까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섬김을 강요당하는 사람을 가리켜 종이라고 하지요. 그런 태도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 나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나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강요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그룹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을 가리켜 지배라고 부릅니다. 지배를 영어로는 domination이라 하지요. domination은 라틴어 도미노스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도미노스는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소설과 영화 쿼바디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말이 라틴어로 quo vadis domine인데요. 도미네는 도미노스의 호격입니다. 또 금년이 AD 2015년이지요. AD는 아노 도미니, 주의 해, the year of the Lord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도미니는 도미노스의 속격입니다. 이처럼 쿼바디스 도미네 또는 아노 도미니라는 말에서 도미노스는 둘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미네이션이란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를 놓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려 하는 것, 그것이 도미네이션, 즉 지배입니다. 지배 시스템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강요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섬김은 성숙의 척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배의 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유아적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란 인류의 미성숙함을 권력으로 지탱하는 구조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배가 일상화되고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는 미성숙한 사회다 하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미성숙성을 날 것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가리켜 갑질이라 합니다. 앞에서 지배, 즉 도미네이션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도미누스가 주인이니까 도미네이션은 원어대로 옮기자면 주인 행세,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말인데요. 주인 행세를 다른 말로 옮기면 갑질이 되는 거죠. 갑질은 지배의 한 양태입니다. 요즘 온 국민이 갑질에 대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상이 좀 모순적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다 스스로 갑이 되려고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는 것이 다 갑이 되기 위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갑질에 대해 분노하기만 할 뿐 아니라 내 안에 갑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갑질에 대해 공분하는 그 분노의 크기는 어쩌면 갑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갑이 되시게 하고 나는 그 앞에 을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적어낸 나의 변화 카드에 어떤 교우가 새해 목표를 을미년 을로 살다 죽으리라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그 믿음을 잘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갑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갑의 모습을 섬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갑입니다. 다시 섬김과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어른이 덜 된 사람들이 갑질을 합니다. 그들은 갑질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떼를 쓰며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독재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독점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섬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릴 적 부모로부터 충분한 섬김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한 섬김을 받아서 그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성인된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릴 적에 받지 못한 섬김을 어른이 된 후에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소유하고 독점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섬김으로는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요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섬김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이 인격의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섬김과 종살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섬김은 자발적인 것이고 종살이는 강요된 것입니다. 섬김은 사랑과 배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종살이는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종살이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종살이를 해서는 그 자녀가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과 배려로부터 나오는 섬김만이 자녀들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다 보면 종살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섬길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섬김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섬기고자 할 때 처음에는 이것이 나의 초라함과 비굴해짐으로 결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을 계속하며 진정한 섬김을 배우고자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접근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사람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가장 성숙한 인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존감이 진정 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생애의 삶을 통해 섬김의 표본이 되실 수 있었고 그 섬김을 강요하는 지배의 시스템과 미성숙한 인류의 갑질에 기꺼이 희생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제각기 미성숙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섬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편히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나의 섬김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서로 섬김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 역시 완전히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은 아닐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다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튼튼히 서가고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설교가 좋아서 등록하는 분들보다 밥이 맛있어서 등록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매주일 애찬을 통해 서로 섬기는 그 섬김이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인가요? 지금도 위층에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과 전도사님들, 매주일 방송실 칸막이 뒤에서 예배를 섬기는 멀티미디어 부원들, 2주에 한 번씩 회지를 만들어내는 편집위원들, 매주일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 청소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분들, 모임 후 이방 저방을 돌며 전등과 히터를 확인하시는 분들, 다른 교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미처 언급하지 못한 분들까지 이러한 서로 섬김이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공동체의 섬김은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는 서로를 섬길 뿐 아니라 그 공동체를 넘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섬김을 확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내부적 섬김과 울타리 밖을 향한 섬김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섬김으로 힘을 얻고 그 섬김을 기반으로 밖에 나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는 가정 밖으로 나가 일을 하여 돈을 벌어오고 그 수입을 가지고 가족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숙박비와 음식값을 내지 않고도 부모 집에 살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섬기기 때문인데,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집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부적으로 서로 섬김이 잘 이루어지는 성숙한 공동체라야 교회 밖의 이웃들을 향한 섬김도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숙한 공동체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 섬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 울타리 밖으로까지 섬김을 확대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부터 공동체 내적이고 외적인 섬김을 더 확대해 나가려 합니다. 운영위원회, 총무부, 예배부, 교육부, 선교부, 친교부, 봉사부, 관리부, 멀티미디어부, 재정부 같은 부서들이 있는데요. 많은 교우들이 각 부서 활동에 참여하여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곧 부서별로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여 부원들을 모집할 것인데요. 가장 먼저 선교부에서 지역사회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반찬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에서 만드시는 반찬들을 좀 더 많이 준비하여 지역의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일입니다. 반찬을 만들어 주실 분들도 필요하고 배달해 주실 분들도 필요합니다. 더 많이 참여하실수록 이미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을 사는 것임을 강조해 왔는데요. 삶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섬김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섬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하고 계신 분들이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앞으로 다른 기회들도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참여하여 섬김으로 더 성숙하는 나의 변화를 이루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함께 추구하는 나의 변화는 곧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고 할 때 그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섬김을 받던 존재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의 변화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실 테니 그 기적의 결과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온 나라가 어렵고 전 세계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새끼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충분히 있고 살 집과 입을 옷이 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까요? 그 외에 여러분은 또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기적의 결과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나눕시다. 그 섬김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하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더욱 세워져 갈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섬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의 은혜가 모든 교우들과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가족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며 교회 밖의 이웃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을 강요하던 미성숙한 존재로부터 변화하여 남을 섬기는 성숙한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서로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밖의 이웃을 섬김을 통해 교회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